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 혹은 37년 초까지 유대 총독으로 치리하였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빌라도와 비통치민 사이에 있었던 분란에 관해 몇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였는데 그 결과 빌라도는 로마로 소환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빌라도를 잔인하고 부패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필두로 군인들은 결박된 예수님을 끌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총독의 거처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주님을 총독에게 건네며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반역이나 반란죄와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의회가 한 개인을 처벌하도록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오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그들이 로마 권력을 의지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로마 권력을 인정하고 이에 맞춰보려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건넸을 때 이것은 로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로마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이 사람을 시기 질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들이 고발했던 내용에 응답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에 놀랐습니다. 왜 주님은 제사장들의 고소에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이들은 주님의 침묵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는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그를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며 서 계셨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모습이 어땠을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발 내용을 들으셨을 때 주님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나타났을까요? 나는 위엄 있고 결의에 찬 주님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향한 어떤 의로운 경멸의 모습, 또한 이 재판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영원히 바꾸실 것을 아셨던 주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자들도 새로 나신 왕을 보기 위해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제사장들과 로마 총독 앞에 서 계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대관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 비록 주님은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 버려지고 로마에 의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당신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충실히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소서. 아멘. 생명의 삶,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4절 말씀 전체가 저주문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Woe to you,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하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5장 그 맨 처음 시작이 팔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 팔복의 말씀에서 그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복이 있나니, 영어로 하면 blessed are you,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복의 말씀이다. 그 복받은 자들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대로
와우 투유, 저주받은 자들이여,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했을 때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복의 축복의 말씀과 그 저주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그 유대의 전통독에 남아 있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그러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유대 사회에서 그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나고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예배 끝나고 나는 그 끝 무렵에 그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 바리스카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기도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 해가지고 거기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저주문을 기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 저주문에서 멈추게 되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축복의 그러한 기도문이 있는가 하면은 저주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저주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유대 백성들에게 익숙한 것이지요. 그것을 들어서 참으로 주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짚으시면서 그것이야말로 저주다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 외식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심각한 죄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외식하는 자들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행태 중에서 참으로 자기는 주님을 믿지 않는데 그것이 옳다고 믿으면서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못하게 막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그 바리새인을 만들고자 세상 끝까지 열심히 찾아다니고 찾아서는 그 사람을 자신들보다 더 지독한 그런 바리새인들로 만들어서 그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이 사실은 어리석은 줄도 모르면서 행할 때 그 무서운 것이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항상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두려운 심령으로 순종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참 그 새신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많은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것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와 닮아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한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 어리석은 모습까지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닮아야 되는 것, 그리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어떻게 우리 자신이 그러한 그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의 사랑을 받는 삶을 끝까지 유지해 갈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또 주의 다른 것은 몰라도요, 주님을 닮아서
주의 성품을 가지고 살고 포용하고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저주받을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을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 참으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는 사람은 없는가?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부분은 없는가? 주님 앞에 이제 또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사실은 주님 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의 이런 어리석음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오늘 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저주받을 자들이여 그리고 복된 자들이여 이렇게 두 갈래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과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받아줄 만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축복하셔서 세워줄 만한 그러한 주 앞에 순종하며 주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많은 심령들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올 때 또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